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들을 쭉 주일날 시간에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살펴보았고요. 우리 신앙의 본질,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3주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2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왜 만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기 삶에서의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줄기차게 밤낮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래요. 때로는 날짜를 정해놓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거 도와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구하는 기도 자체가 문제란 말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란 말도 아닌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아주 잘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줄기차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거라면 그건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리고 그 가장 심각성이 뭐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 영이 죽어간다. 영이. 이제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면요, 이렇게 저는 이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 의중은 전혀 관계도 없이, 그러니까 관심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오직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줄기차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인 삶. 이게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오늘 살펴보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의 필연적인 열매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돌배 나무에서는 돌배 열려요. 그런 것처럼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들의 삶에 맺혔던 열매가 그대로 맺히게 돼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그 열매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열조가 몇 줄 띄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 행사는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진 사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마신 사건, 메추리 사건, 만나 사건,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는 사건, 발이 부르트지 않는 사건, 환자가 한 명도 없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였죠. 그들이 몇 년 동안 봤습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주변에 있던 몇몇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드물죠. 특별히 이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했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등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페투라 주석이 시편 95편 10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이 도란 말이 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도라고 번역되는데 가르고 데레크,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도란 말은 데레크란 단어다. 데레크의 문자적 의미는 길, 도로이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지침 혹은 보다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저와 같은 맥락이죠. 시편 103편 7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사를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절에 대해서 거기 나오는 그 길에 대한 동일한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 우리말에 행위라고 번역된 단어, 이게 길이란 뜻이라는 행위, 가르고 데라키. 본 용어 자체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나 의도, 도덕적 성향, 성품 등을 뜻하지만 본 문맥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그 후에 땅 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규례들, 개인을 포함한 민족, 교회 공동체를 향한 전 포괄적인 하나님의 경륜 등을 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철학자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여러 번 언급하지만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뭐 하고 계신지를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게요, 정확하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구했던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의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주님의 뜻이 뭔가요? 그래서 그 일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게 필수입니다. 두 번째, 불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출발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그걸 알아야, 그러니까 가정에서건 교회적으로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알아야 그 가운데 함께 주님이 뒷받침하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또 알게 돼요. 모세처럼,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신은 자동적인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아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행동을 두고 그렇게 말씀한지를 봐야 돼요, 성경에서.
그래야 그게 우리는 안 그런지 우리도 그런지 그걸 볼 수 있죠. 홍해 갈라진 뒤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 찬송은 1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그럼 여기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저들은 불신의 대명사는 아닐 거잖아요. 그럼 믿음은 뭔데요? 이걸 보면 뭐라 할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환경에 의존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잘 되면 믿습니다. 아멘.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불평.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환경을 믿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상황 닥칠 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환경에 의존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에 의존해요. 환경에 의존하는 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모세를 보면 알아요. 홍해 앞에 왔을 때 그 상황 이미 알잖아요. 바로의 최정예 부대가 코앞에까지 따라와 있고 앞에는 홍해. 우리가 이면을 살펴봤죠. 이번에도 도망갈 길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그걸 본즉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은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은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걸 두고 아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집에 쌀 떨어지면 똑같이 먹을 게 없어도 자녀가 어렵습니까? 부모가 어렵습니까? 부모 금방 알죠. 교회 문제 생겨도 여러분보다 제가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200만 명이 이끌고 있는데 그 홍해 앞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더 없겠습니까? 모세가 더 없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군대에게 잡힌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다시 끌려가서 종살이 하겠죠. 근데 모세의 가족은 능지처참당하겠죠. 사지가 찢겨 죽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그 책임감뿐만 아니라 그 모든 면에서 또 상황에서 모세가 훨씬 어려웠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홍해 앞에서. 다 아시잖아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까 그랬더니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훨씬 어려운데 완전히 다르죠.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못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세가 배짱이 좋은 줄 알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배짱이 있어야지. 목숨이 뭐해도 모세처럼 해보세요. 자기 되나? 배짱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럼 왜 이게 가능했고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진치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쫓아갈 걸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걸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상황 닥쳤을 때 눈에 보이는 증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어떨 땐 정말 100분의 1만 닥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이. 그러면서 그게 불신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는가? 저들과 똑같기 때문에요. 주님의 길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구했던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길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그 삶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서는 건 가능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불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 분노하시잖아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근데 하나님 다시 인내하시고 또 기회를 주세요. 그게 이제 먹을 게 없는 것이고요. 다시 저들이 불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반응하니까 분노하시지만 다시 또 기회를 주세요. 그게 물이 없는 것 등등. 그렇게 해서 가데사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가 성경의 10번째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10번이나 기회를 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중적인 삶으로 돌이키기 원하셨는데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저들을 흩으시기로 결정하세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죽는 날까지 만나를 먹고 반석에 터진 물을 마시고 신발에 닳지 않고 의복이 닳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제외됐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웠어요. 세 번째 특징, 불순종입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만 하더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게 불신 때문에 그리고 불순종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거기 보아도 불신과 불순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사 바네아의 사건을 본다면 그게 마지막 10번째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9번까지 거역했지만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그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 뜻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사울에게 13장에서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15장에 다시 가서 아말렉을 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그들을 치라고 하신 것은 그가 순종하면 다시 그를 쓰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완전히 버리셨으면 두 번째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내려간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고래를 보내서 바람을 보내고 고래를 보내서 뱃속에서 3일 동안 인 다음에 니느웨 앞에 통화하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맺다고 그러는데 그거요 순종하면 쓰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안 쓰시려고 계획하셨으면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의 경우에 두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전혀 말씀 안 하세요.
어떤 통로로도.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은 신접하는 자에게 찾아가요. 아홉 번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10번째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순종하면 그들을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그랬으면 얘기 안 하세요. 그랬는데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게 해달라고 그래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그 두령 대표를 뽑아서 리더들을 뽑은 거예요. 보냈어요. 아시죠? 내용. 다녀와서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으로 말하고 나머지 10명은 아주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 땅은 거두미를 삼키는 땅이요,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거는 등에다 휘발유통 치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 같다. 그랬더니 여러분, 똑같은 자기중심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불신의 말에 금방 오염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맨날 이렇게 교회나 목회자나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만 모인다. 그러면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영적인 법칙엔 유유상종이 있어요. 금방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10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최종적으로 결정하십니다. That's it. 이제 그만. 그 다음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뉘우치고 쳐들어가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왜 순종 못한 줄 아세요? 믿음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그 어마어마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홍해 앞에서 행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믿음 환경에 의존했으니까. 불신과 불순종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을 세워가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믿음, 순종. 그런데 1세대는 끝내 거역하면서 강에서 흩어졌고 38년 동안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져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때 요단강 가르는 거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믿음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믿음이 같이 갔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이 같이 갔습니다. 애굽에 나올 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모든 남자들 할례하는 거 보십시오. 모든 남자들의 믿음이 같이 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했습니다. 시편 95편과 히브리서 3장 모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들을 경고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던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요,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홍해 사건을 말하죠.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기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 가운데 두사 성령을 통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게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나중에 세워진 성막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사, 그래서 이 아까 지금 이사야서 63장만 보더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계획을 보이시기 원하고 그들을 빚으시기 원하고 그들을 다듬어 가기 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리고 그들이 빚어져서 하나님만의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지기 원하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 의직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귀도 안 기울이고 거기에 전혀 합지 안 하니까 그걸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성령을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3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반복적으로 때로는 기회를 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중과 뜻 전혀 무시하고 그걸 알기도 원치 않으면서 그저 우리 목적과 피로 채워지면 되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만 때로는 밤낮을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할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 의중을 알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는,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알아 주님을 알고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삶,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게 성령을 반복적으로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였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반복적으로 그들의 예를 들어서 식상할지 모르지만 어떨 때 우리의 모습이 다 그들과 똑같아요. 그들은 성경 잘 알았어요. 우리는 성경마저도 몰라요. 많은 경우에 그들의 성경 지식이 경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이 말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성경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암송하고 묵상하는 성경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계신 거죠. 너희 예배가 지금 이런 상태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너희가 영적인 눈이 지금 멀어 있어.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 거죠.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이 통로들 단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성경은 잘 아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7절에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률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37절에 너는 한 번도 그분의 형용을 보지 못했고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일날 빼놓고 교회는 빼놓지 않고 올지 몰라도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시고 인도에 가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내적 음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다섯째, 그들은 하나님을 분노했습니다. 아까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10절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에도 아래쪽 보시면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죠. 한 가지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시간도 다 돼서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했습니다. 아까 봤죠? 전무후무한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동일한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임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은사만 좀 강하게 나타나면 자기가 그 은사를 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정욕과 욕심, 자기 이름, 자기 경제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고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분노케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어떤 교회는 교회만 숫자적으로 성장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지 거기 전파되는 메시지가 어떤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지 주님의 뜻에 삶이 드려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는지 이런 걸 전혀 살필 없이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만 잘 되면 그 사업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 온갖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제가 과거에 아는 분은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 이번엔 30평대 아파트 넣습니다. 하나님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당첨되면 아주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죠. 그러다가 하나님 이번엔 팔고 40평대로 옮겨 갑니다. 맨날 기도해요. 그럼 됐다고 그래서 제일 사랑한 거 알죠? 하나님의 목적, 뜻, 의죽, 관심이 진짜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이셨어요. 근데 그들 하나님을 40년 동안 분노했어요.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신임은 별개입니다. 이거 모르면 하나님의 관점이 자기 전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의 결과 이게 무서운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저는 이들이 지옥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약 전반적으로 볼 때. 그 말은 뭔 말이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된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눈이 영적으로 완전히 멀어 있습니다.
제가 리더들 모임에 나눴지만 이게 어렵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여기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해. 잘못하면요, 자기는 실제 전혀 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상한 우월감만 빠지는 영적 괴물이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반대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중대한 목적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자체를 전혀 보지 못하는, 이거 완전히 눈먼 자, 이게 양쪽 극단이거든요. 양쪽 극단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찾아야 돼요. 주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자라나기 원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데 자라나기 원하고 주님의 의정과 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같이 분별해서 연합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위해 드려지기 원하고 그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시편 95편에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조상들의 예를 들으면서 너희는 저들을 대면 안 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열방으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모으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2사도를 세우신 것에서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속을 이루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한 새 백성, 새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절대 그들처럼 되면 안 돼.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기도가 간절히 나오는데 우리 깰 때가 됐습니다. 탕자가 어느 날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아버지 집을 기억한 거죠. 일어나 그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깨어나는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정신이 차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요, 연세 드다고 하지 마세요. 다니엘은 90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기도 응답하시고 천사가 임해서 앞으로 일할 교회가, 여러분 그냥 안 됩니다. 그만큼 생생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 다니엘 귀하게 쓰였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92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92세 돌아가실 때까지 고아원 사역 등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는데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설교집 킹덤 북스에 나온 걸 보면 그분이 65세 때 설교한 것이 몇 편 들어있고요. 91세 때 설교한 내용들이 여러 편 있는데 65세 때 설교한 내용보다 91세 때, 2세 때 설교한 내용이 훨씬 깊습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이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90세 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아무도 90세 되신 분이 없습니다. 나이 떨쳐내시고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정신 차리시고 주님 향해 우리 모두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